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람밤의 세 번째 신앙 원리, 즉 하셴의 비물질성, 비신체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라와 유대교가 다른 신앙, 특히 기독교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토라에서 의인화 표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에서 이러한 표현은 결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셴이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분의 무한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셴의 무한하심이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아래를 클릭하거나 팟캐스트 목록을 확인해서 이전 에피소드들도 꼭 시청해 주세요. 왜 우리가 신앙의 원리 목록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13가지 원리에 대한 팟캐스트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람밤이 정리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리 목록이 왜 필요한지 물을 수 있습니다. 토라 전체, 즉 그 기록된 부분과 구전 부분을 모두 샅샅이 뒤져서 유대교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저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약간의 그리스어를 배우고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63권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빌라판 탈무드에는 2711쪽의 양면 페이지에 각 페이지마다 약 3쪽 분량의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 탈무드와 가오님, 리쇼님들의 저작들도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람밤과 그의 동시대 학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토라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짧은 목록으로 정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조율된 렌즈 한 쌍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영혼이 신앙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지적 자산으로 남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토라의 신앙 원리를 정제하려는 것과 정통성, orthodoxy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통성 혹은 올바른 신앙,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은 13가지 신앙 원리 각각은 그 자체로 고려돼야 하지만 토라를 따르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명확하게 표현된 신념들의 하나의 패키지로서 기능합니다. 이 신앙 원리들의 목록이 바로 토라와 유대교의 정통성입니다. 그렇다면 정통성이란 무엇일까요? 정통성이라는 단어는 2개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르토는 올바른이라는 뜻이고 독사는 신념이나 의견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신앙의 신학적 견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은 15세기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따라서 람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 교회가 정교회로 불린 것은 1772년의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정통파라고 불리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유럽에서 유대교와 유대인의 삶을 현대화하려던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라는 표현이 1853년 처음 기록되었고 정통 유대인은 1889년에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람밤과 다른 이들이 토라를 준수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신념을 추려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토라의 정경을 이루는 방대한 문헌 자료가 얼마나 방대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학자들의 수많은 사상과 의견 속에서 반드시 변하지 않아야 할 핵심 신념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유대교와 토라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읽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상들이 근거하고 있는 주요 문헌 자료들을 직접 살펴보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충분히 숙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3가지 신앙 원리 중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람밤에 따르면 세 번째 원리는 하셴이 완전히 비물질적이고 비신체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즉, 하셴께는 몸이 없으며 신체가 발휘하는 물리적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람밤은 하셴께서는 움직임이나 정지 혹은 물리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탈무드 하기가 트랙테이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그 말하는 하셴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거나 서는 것과 같은 행위나 앞이나 뒤와 같은 신체적 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람밤은 이것이 곧 구성이나 해체, 연결됨이나 분리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존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셴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셴은 완전히 비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람밤은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예샤야후 40장 25절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곳에서 하셴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샤야후 40장에는 5가지 기본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배가 끝나고 용서받는 것, 민족들의 허상 같은 힘과 하셴의 무한한 힘의 대조, 그리고 민족들이 의도적으로 하셴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 등이 있으며 또한 그리고 물리적 우상의 연약함과 강대한 민족들의 연약함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상이 단지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대상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힘이 없으며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정부와 민족들도 하셴과 달리 연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셴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약하고 취약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하셴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를 혹은 무엇을 하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 대해 말빔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말빔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빔은 정통 유대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라브메이르 라이브 시벤 예키엘 미켈 비서이십니다. 그는 1809년 볼로시에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의붓아버지인 올라시스크의 라비레이브가 그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빔의 탁월함은 그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공동체에서 랍비로 봉직하는 동안 두드러졌고 세속 학문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838년부터 1845년까지 그는 내신에서 랍비로 봉직했고 이후 1859년까지 캠펜에서 랍비로 있었습니다. 1859년 그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수석 랍비의 역할을 맡았으며 그곳에서 유대교 관습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상류층과 교육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투옥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빔은 정통 유대교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그가 룬시츠, 케르선 그리고 모길레프에서 봉직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통 유대교를 강하게 지지한 것은 종종 반감과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부유층 사이에서 그러했습니다. 1879년 그는 모길레프에서 추방된 전력 때문에 빌라 주지사가 그의 랍비 임명을 반대하면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말빔은 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뉴욕시 정통 유대인 공동체의 수석 랍비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법 때문에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그는 1879년 키예프에서 로시아샤나의 세상을 떠났으며 정통 유대교의 수호자로서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놀라운 삶 내내 겪었던 도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말빔은 설명합니다. 당신은 하셴을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셴께 어떤 특성을 부여해서 그분이 무언가와 닮았다고 여겨진다 해도 하셴은 그것과 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라의 구절들에 나타난 모든 의인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많은 구절들이 하셴을 아버지 혹은 소멸하는 불, 전쟁의 용사로 묘사하거나 단순히 전능하다거나 하늘에 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타나크에 등장하는 것은 하셴께서 직접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셴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람밤은 의인화된 표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기능,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마라 브라코트 31비에서 하잘은 토라가 사람의 언어로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매체와 메시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인화된 표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이해의 한계에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마음은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적 세계에 속한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셴을 마치 몸이 있는 존재처럼 물리적인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내가 그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마지막 두 단어가 하셴의 비교 불가능성이라는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어, 즉 라션 하코데시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무슨 뜻일까요? 자유롭게 번역하면 거룩하다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즉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토라의 용어로 여성이 남성과 약혼하는 것을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여성이 인류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이 남성만을 위해 지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성과 다른 누구와의 결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분리된 존재죠. 말빔은 타나크의 신에 대한 의인화된 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셴은 거룩하신 카도시이십니다. 그분은 구별되고 분리되어 모든 물질성과 비교를 초월하십니다. 나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셴은 말씀하십니다. 하셴에게는 어떤 형상도 모습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위대한 예술 작품 중 상당수가 영적 개념이나 위대함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골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나 링컨 기념관의 거대한 링컨 동상이 그렇습니다. 로도스의 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기원전 3세기에 로도스 섬에 세워진 그리스의 타이탄 헬리오스의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이 동상은 로도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후 이른바 태양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높이는 무려 약 100피트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상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한 개로 여겨졌습니다. 이 동상은 로도스 도시의 힘과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물의 존재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건축된 지 불과 수십 년, 정확히는 54년 만에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도스의 거상은 그 운명 자체가 가장 인상적이고 강력한 창조물조차도 결국에는 시간과 자연의 힘에 의해 사라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유산이라도 결국에는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은 고대 로도스의 거상보다 무려 13배나 더 높게 솟아 있었으며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9.11이라는 끔찍한 날이 찾아왔죠. 그날은 저 개인적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날 인도 구지라트 주에는 유니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의 높이는 597피트입니다. 이것은 로도스의 거상보다 거의 6배, 그리고 뉴콜로서스, 즉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6배나 더 높습니다. 이 동상은 인도의 초대 부총리였던 발라부바이 파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저런 것을 보면 신에 대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듭니다. 저런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점에서 토라가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람밤의 세 번째 신앙 원리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또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각상과 형상 사용에 관해서입니다. 람밤이 하셴의 비물질성을 주장하며 그분이 물리적 세계와 완전히 초월해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기독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금지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여 조각상과 형상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물리적 묘사들을 신성함과 신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육신, 즉 하셴이 인간이 되었다는 믿음은 신성과 물질적 세계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 미술과 조각상들이 신성을 묘사하고 기념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우상 숭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토라 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토라에서는 성육신의 개념 자체를 전적으로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슐칸 아루크에 명시된 내용으로 토라법은 신성하거나 신성한 영역, 천사, 그리고 역사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온 천체들까지도 어떠한 형태로든 묘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은 말빔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형태로 담아내려는 가장 웅장하고 숨이 멎을 듯한 2차원, 3차원 예술 작품조차도 위대한 인간의 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신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음을 드러내줍니다. 토라의 의인화된 언어는 오직 하셴의 속성이나 그분의 섭리가 세상 일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거대한 사물에 대한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매혹, 즉 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영성도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거대한 우주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미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단지 하찮은 먼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른 곳에 살면서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겸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작은지 느끼는 것이죠. 이런 수준의 수용성도 좋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육체성에 대한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셴의 비육체성에 대한 신앙의 원리는 하셴이 크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물의 가장 미세한 부분에까지 그리고 특히 각 개인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성계에 비해 크기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셴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목성은 죽은 체계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영원토록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예측 불가능한 체계로 하셴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역하며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람밤의 세 번째 신앙 원리, 즉 하셴의 비물질성, 비신체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하셴의 비물질적 본질과 그것이 하셴의 무한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심오한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하셴이 물리적 형태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친밀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의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셴, 즉 하셴의 비교 불가능성의 중요성과 하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토라에서 의인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이러한 묘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했으며 문자적 해석은 토라가 의도한 바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런 탐구로 우리는 하셴의 비육체적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3가지 신앙 원리가 토라와 유대교의 정통성을 이루는 명확하게 표현된 신념의 집합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토라의 방대한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고 탐구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13가지 신앙 원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원리인 하셴의 영원성에 대해 깊이 탐구할 예정이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창조주의 영원한 본질을 밝히고 영원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하셴과의 관계에 미치는 깊은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신앙과 지식의 계몽적인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통찰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